증거하겠습니다. 토끼 벌레어라는 외국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토끼 벌레어가 어느 날 두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드디어 식사 초대의 날이 되어서 이제 일찌감치 집을 떠난 벌레어는 두 집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두 집의 음식 솜씨를 지어보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이 벌레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갈림길에서 계속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파티가 다 끝나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교훈은 선택해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불렀던 자전거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피오면 빨리 피할 때 피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전거가 나가는데 못 비켜 나가는 것만이 큰일이 아닙니다. 매사에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빠져버리면 노를 젓고 싶어도 노를 짓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험에 성공한 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뜻은 빵집,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가지고 매년 흉년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족도 흉년을 만나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은 사해 남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지금으로는 요르단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가까웠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난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풍요한 그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 이방인의 삶에 동화되어 갔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살긴 했지만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고 또 이어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두 아들조차 다 죽게 되어집니다. 나오미 가족은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지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나서 홀로 남게 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주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지금 혼자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위기를 피한다고 이게 대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숨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무조건 피하고 보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먼저 자신의 생각,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오미와 같은 절망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 모압으로 먹을 것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흉년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그 밖의 사회에서 삶의 기반을 흔드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원망한다고, 투정을 부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의 영도 육도 여러분 병들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삶의 위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거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간다면,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한다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잠깐 동안만 거기 살려고 했지만 세월이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고향 땅에 기근이 계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타지에서 10년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타향살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난 후 두 며느리와 자기 혼자 모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던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룻기 1장에는 돌아가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회개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켜서 지난 10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라는 변화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나오미가 과부였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할 이 며느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며느리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권고를 합니다. 본문 10절에 11절에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자 두 며느리는 다시 또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럽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는 간곡한 설득에 두 며느리는 이제는 각각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르바는 입을 맞추었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따라갔습니다. 오르바가 입을 맞췄다는 것은 작별 인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입을 맞추지 않은 롯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확고했습니다.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마저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도 가는데 왜 너는 안 가냐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고집을 부립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오미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짓을 했고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 했던 말들은 틀린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그 당시 그들의 문화는 큰아들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하고 또 큰며느리가 또 결혼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죽으면 또 셋째 아들이 있으면 셋째 아들하고 큰며느리가 또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이 있으면 아들을 또 낳을 수도 있지만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혹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나오면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혹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클 때까지 10년, 20년을 기다리고 나면 이 며느리들이 벌써 늙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나오미가 대단한 부자이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룻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삶의 지표로 이 룻은 삼은 것입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오르바는 이방인 가운데 사라진 반면에 룻은 믿음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그 이름이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된 자가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익숙한 곳으로 갔지만 룻은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변화의 선택은 홀로 사는 이 여인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보다 안정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합니다.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변화를 외면하고 안정을 선택합니다. 저는 진보주의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라는 말도 안 좋아합니다. 그 대신 진보라는 말은 좋아하고 보수라는 말은 좋아합니다. 보수주의하고 보수주의하고는 다릅니다. 보수주의는 오직 보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와 진보는 허용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진보주의와 진보는 다릅니다. 진보주의는 오직 진보밖에 없습니다. 보수는 허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를 딱 자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좋은 전통은 보수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나 좋은 전통,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효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개방을 가로막고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합니다. 진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새롭게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과 십자가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는 진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을 철저하게 보수합니다. 구원의 진리와 관련된 복음의 본질은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시대에 따라 건축물의 유행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을 위한 주전자와 잔은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포도주와 떡의 의미는 절대로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보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할 것은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안락한 생활에 머물고 취해서 변화를 거부하면 파국을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에 대한 인간 능력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심폐 기능을 분석해 보면 42.19km를 2시간 10분 이내로 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2시간 10분 이내로 뛰게 되어지면 심장이 파멸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 분석을 믿었다면 아마 마라톤의 신기록 갱신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마라톤 신기록은 2시간 5분대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뛰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최고의 한계를 2m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높이 뛰기로는 2m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198cm, 1m 98cm가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포즈베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굳이 앞으로만 뛸 필요가 있느냐? 돌아서 뒤로 뛰어보자. 그래서 뒤로 뛰어넘는 것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 2m를 넘는 기록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은 모두 고정관념을 깬 결과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습성화된 잘못된 틀이 된 이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몸에 익숙해진 잘못된 습관이나 사고의 틀을 깨면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기존의 사고 체제를 고수하거나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퇴보하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하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 유혹의 속삭임에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의 벽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10년 살았던 모압 땅에서 나왔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변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갔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룻도 오르바처럼 좋은 남편을 만나 사랑을 받으며 자식 낳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모압의 백성, 모압의 신들을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룻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룻처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험적인 선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멀리 보고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희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나 다 가봅니다.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씨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그 며느리와 결혼을 하면 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룻은 멀리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바는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것입니다. 오르바는 내일을 잃어버린 오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룻은 오늘을 포기한 내일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타향으로 왔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자 가장이 되었습니다. 타향에서 혼자 살기도 힘든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룻과 오르바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믿음은 멀리 보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보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그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을 참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택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기준은 눈앞에 보이는 손해냐 아니면 이익이냐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어떤 일을 추진해서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결론이 나오면 그 일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일을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놔두고 손해볼 것이 뻔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고 세속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보기에 좋고 모든 것이 유리한 조건이라고 그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비록 별것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품고 가는 그 사람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멀리 보는 눈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에게 없었던 믿음이 룻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힘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겼을 뿐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시어머니,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를 그래도 따라간 것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보며 희망을 갖게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높이 눈을 들어 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룻은 그래서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어서 다윗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된 그런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같이 있던 물이 세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을 따라서 태평양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한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을 따라서 대서양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또한 북쪽으로 흐르면 숭화강을 지나서 육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방향을 어느 곳으로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물이 됩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멀리 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7 아들보다 귀하다는 칭찬을 얻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아들 7명을 둔 것보다 이런 자부를 둔 것을 어머니 나오미는 늘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훌륭한 왕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 후손에게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는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족보는 모두 남자 이름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몇 명의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룻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룻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된 이름이 되어지고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앞에 보이는 이익이냐 손해가 아니라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냐를 보고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롯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롯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선택을 하여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재 나타날 고난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다고 아버지 하나님여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 너머에 있는 고난의 세계에 넘어 있는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한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미래에 없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아버지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에 있던 롯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시어머니를 만남으로 그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롯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 너머 멀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믿음으로 인한 희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어떤 고난 속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